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냥 앉아서 주변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 제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과거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한 기억 없이도 자신이 누구인지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도 개인적인 과거사 없이도 자신의 존재감이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 거기엔 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있다 라는 것 말입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느끼려면 잠시 동안 생각의 흐름이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잠들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멈추지 않는 그 생각의 흐름이 잠시 잦아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과거사 없이도 자신을 느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사실 정말로 묻고 싶었던 건 생각 없이도 자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엄청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진실한 답이 없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는 안 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진정한 답에는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존감 또는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건 잠깐이라도 말입니다. 생각의 흐름이 잦아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가운데 완전히 현재에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완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하다는 건 잠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 휘둘렸을 때보다 더 깨어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요함, 본래적인 고요함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고요함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따라하면 10년 후에는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거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매 순간이 완전히 비참하고 불행하지 않다면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그 고요함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냥 가끔씩 기분이 좀 좋아진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아, 하고 말입니다. 3초 동안 생각을 멈췄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 순간 왜 기분이 좋아졌는지에 대해 다른 설명을 갖다 붙일 겁니다. 그때 걔를 보고 있었나? 걔는 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도 안 하거든요. 걔는 생각을 안 합니다. 걔는 의식이 있지만 개념적 사고는 안 합니다. 걔는 당신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를 쓰다듬고 있을 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동안 걔가 당신을 판단하는 개념적 마음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쓰다듬고 있었다면 아주 활발하게 작동했을 그런 마음에서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사람한테 가서 쓰다듬어도 될까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요. 하지만 인간은 당신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갈 때마다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다른 인간은 당신을 생각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나 고양이는 짧은 순간이나마 당신을 생각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애완동물이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시켜 주거든요. 동물과 교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생각 없는 자각 상태 말입니다. 단지 몇 초일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지지 않을 만큼은 되거든요. 다른 순간들도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할 때 말입니다. 수영을 하거나 산을 오를 때요. 그 활동이 완전한 현존을 요구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 정말 좋았다. 왜 좋았을까요? 그냥 좋습니다. 좋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유는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각이나 현존이 일어났는데 본인은 그걸 알지도 못했죠. 그 의식의 차원이 모든 인간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이 차원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에서 잠시 해방시켜줄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길에서 사랑스러운 개와의 다음 만남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숲의 전체성이나 하늘의 광활함을 받아들이며 와, 좋다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밤에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광활함과 수많은 별들, 그 거대한 거리와 모든 것의 고요함을 보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고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10대 때 했던 첫 번째 명상이었습니다. 명상이 뭔지도 몰랐죠. 그 당시 서구에서는 아무도 명상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밤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대 때 스페인에 살았는데 특히 여름에는 하늘이 완전히 맑았습니다. 집 지붕에 앉아서 와 했죠. 몇 년 후에 깨달았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우주가 내 안에 내적 공간 또는 내적 광활함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게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적 광활함이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찾는다거나 발견한다고 때 했는데 성취하거나 얻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성취나 획득이 아니거든요. 이미 거기 있으니까 당신 자신의 본질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평생 아주 좌절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냥 한 가지 빌어먹을 일 다음에 또 다른 빌어먹을 일의 연속이 될 테니까요. 한 가지 빌어먹을 일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에 반응하고 모든 작은 일을 증폭시키거든요. 사람들이 카르마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의식적일 때는 모든 걸 증폭시킵니다. 인생의 모든 작은 도전이 마음속에서는 큰 일이 돼버립니다.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증폭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적 불만이 생깁니다. 당신의 인생, 소위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의 서사가 당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아마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만족한다면 물질적인 것들과 정신적인 것들,
너머의 무언가를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오랫동안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소위 실패를 맛보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잘 안 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18살 때 정말 훌륭한 계획이 있었는데, 인생에 대한 큰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 잘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결혼도 잘 안 됐고 2번째 결혼도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좀 벌었는데 그게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온갖 것들로 어수선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그 어수선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수선한 물건들로 가득한 방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 때문에 마음이 더욱 어수선해집니다. 모든 문자 메시지가 더 많은 어수선함입니다. 100개 문자 메시지 중 99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잡음일 뿐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폭격당하는데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현재에 있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어딘가에서 뭔가를 기다리며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앉아서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냥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어야 하거든요. 물론 그 휴대폰이 뭘 할까요? 마음을 더욱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휴대폰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광활함을 가질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하늘을 보며 오 하고 그 아름다움과 깊이와 광활함을 감상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니에요.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해? 그러면 당연히 답장을 해야 하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광활함이 사라집니다. 의식적으로 광활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광활함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큰 기능장애입니다. 2에서 3세대 안에 그것이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인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인간들이 매일 재현하도록 강요받는 기능장애를 보상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좋아, 이제 이 생각을 빼내자. 다음에 뺄 생각은 뭐지?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방을 정리할 때처럼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에서 물러나서 현재가 되는 즉시적인 일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예처럼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활함이 있거든요. 하늘은 광활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천국을 비유로 사용한 겁니다. 천국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천국과 하늘은 같은 단어입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에서 천국과 하늘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찾기만 하면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천국 대신에 새로운 번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하늘이라고 했지만 제가 찾은 더 좋은 번역이 있습니다. 바로 광활함입니다. 하늘의 본질은 거대한 광활함이거든요. 왕국에 대한 제 번역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광활함의 차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의식의 차원입니다.
다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올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가 실제로 말한 것에 거의 근접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져서 기록된 다른 것들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관찰할 수 있는 징조와 함께 오지 않는다. 아,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현대 번역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천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광활함의 차원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차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차원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도전들을 진정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을 완전히 끌어들여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의 도전들을 다루는 당신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도전은 불가피한 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쉬우라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생명체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인생의 도전을 받습니다. 곤충부터 식물까지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인생은 도전적이고 인간의 삶은 특히 도전적입니다. 더 진화할수록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생각을 시작할 수 있을수록 인생은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천국, 광활함의 차원을 찾았다고 해서 더 이상 인생이 도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도전을 증폭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하거나 당분간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도전들,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엄청난 진화적 도약입니다. 가끔 영적인 사람들, 영적 구도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거나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도전이나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들어가는 모든 상황마다 새로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얻으면 정말 괜찮을 겁니다. 평생 정말 행복할 겁니다. 제발 신이시여 유명하게만 해주시면 평생 행복하겠습니다. 그냥 $10,000만, $20,000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가 훌륭하다고 인정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하던 걸 얻어도 불행이 곧 다시 고개를 들거든요. 원하던 걸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말해줬거든요. 처음에 가졌을 때의 흥분이 지나고 나서 말입니다. 내가 최고야. 그러다가 뭔가 일어나서 깊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겁니다. 도전을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을 때는 인생의 문제들, 도전들이 더 이상 당신을 불행과 무의식과 반응성과 불평과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으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더 강렬하게 현재에 있도록 강요합니다. 더 많은 광활함을 끌어내죠. 인생이 도전할 때, 또 다른 도전이군요. 라고 하며 그것을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